이 초대교회로부터 이 성도들에게는 큰 핍박이 항상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데 세상에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핍박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면서 우리들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우리가 즐기고 살면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그러면 자기들도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서 그냥 두면 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또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권력자들과 통해 가지고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핍박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미워해서 핍박하는 것보다도 나를, 예수를 핍박하는, 나를 싫어해서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은요, 이거 예수님께서 벌써 예언하신 거구나.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이 핍박하는 자들은 다 안개같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이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시편 30편에 34편인가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악은요, 죽이게 돼 있어요, 사람.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그런 믿음을 더욱 갖게 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이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순교당할 때 초대교회 핍박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의 순교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서 핍박을 당했던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화형도 있고 사자의 밥에 사자밥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말이죠, 노예로 잡아다가 그냥 밤에 말이죠, 밤에 외등이 없으니까 불을 켜놓는 걸로 그 시체를 갖다가 거기다가 불을 켜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 톱으로 사람 몸을 가운데를 썰어가지고 죽였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별 핍박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내가 육신은 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영은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주님이 영생의 삶을 약속하셨다. 그 믿음으로 이 핍박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 큰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 가운데 핍박하는 세력을 가리켜서 큰 음녀다. 그래서 그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본문에 나타난 음녀는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존재라 그랬어요. 이 음녀는 5절 말씀에 바벨론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처럼 큰 음녀가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것은 옛부터 바벨론이 큰 강인 유브라데를 끼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비유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꿀이 왔다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자다. 물가에 옆에 있는데, 물가가 옆에 있으니까 말이죠, 아주 상업이 발전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농산물도 많이 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살게 되니까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제국으로, 나라로, 그런 도구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바벨론은요, 이런 국력을 바탕으로 찬란하고 사치스러운 문화를 만들어냈지만은 이 음행의 도시가 돼가지고요, 많은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아주 하나님은 떠나고 그곳에서 많은 이 타락한 죄악된 모습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잘 살게 될 때 늘 겸손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교만하기 쉽습니다. 금방 교만해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조금 더 잘하면 금방 잘난 척하고,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주여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서울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 교회 잘 졌다고, 목사님이 참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교만해질까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주님이 하신 거지, 어떻게 사람이 내가 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런데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우쭐해져. 이게 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유, 누가 또 칭찬받을 때, 아유, 자녀가 아주 잘 컸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자랑하려고 또 기분이 우쭐할 때가 있어요. 저희 참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손자, 손녀 자랑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뭐 좋아요. 돈 내고 하시더라고, 또 열심히. 그래서 좋아요.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가 뭐라고 자꾸 칭찬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뭐 우쭐해서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데, 영이 잘못되면요, 내가 한 걸로, 우리가 한 걸로, 인간이 한 걸로 교만해가지고 그걸 자꾸 쓸데없이 자랑하다가 영이 타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가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칭찬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이 마귀가요 우리를 우쭐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처럼 잘 산다고 하면서 막 칭찬하고 말이죠. 그 집이 괜찮다고 하면 막, 근데 자꾸 겸손해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교만에, 예, 이 악령의 역사가 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다 받고 나니까 음녀들이 잔뜩 차가지고 말이죠. 그 땅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죄악의 그 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얼굴 잘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시거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아, 물러가라. 교만하지 마세요. 내 미모가 어떻고, 지가 나를 안 쳐져보고 백이야 뭐 이러면서, 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다고 집에 가서 가까운 사람한테 너 교만하지 마. 그 목사 같듯이 또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음녀가 땅의 임금과 음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권력자와 마귀 사탄이 권력자와 꼭 붙어가려고 그래. 권력자와. 이게 참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 이단이 말이죠, 참 권력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예? 그 이단이 말이죠, 참 권력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또 권력자들은 그 이단의 그 얘기를, 요구를 슬그머니 들어주면서 자기 권력을 또 더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최근에 뭐 신천지가 뭐 어느 당에 뭐 자꾸 뭐 들어가서 뭐 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권력과 가까이지려고. 옛날에 문선명이도 권력과 가까이지려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고, 장길자도 뭐 그런 하여튼 이단의 이 교주들이요, 권력자들과 또 이 인기인들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질리면 자기가 질리고 그것이 정말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메시아와 같은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권력자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은요, 믿는 자들을 권력자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권력자들에 대해서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 권력자인 헤로드 왕에 대해서 뭐라고 바로 소리 했잖아요. 그거 죄진 거라고. 예? 당신의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해서 사는 게 말이 되냐고. 나단 선지자가 권력자 다윗 왕에게 바른 소리 했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요, 땅의 임금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음녀는요, 마귀 사탄은 땅의 임금과 같이 연결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 권력을 이용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잘 알듯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요, 동성애를 퍼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동성애 합법을 하는데 미국에다가 2015년도인가 그 법안을 말이죠, 통과를 시켜버렸어. 마귀짓을 그런 마귀짓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동성애를 퍼치기 하기 위해서 동성혼을 이 아프리카에 방문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대통령들에게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법안을 동성혼을 찬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혼인하는 것을 법안에 넣어서 그렇게 법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압력을 넣은 거예요. 압력을. 미국의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안 넣으면 그러면 원조를 안 해주겠다. 경제적인 원조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압력을 넣은 거예요. 압력을. 마귀짓 하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바르게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구나. 그래서 그때 그 아프리카의 대통령들이 우리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안 한다. 에이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말이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또 고통을 당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 압력 넣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말이죠, 외국에서 무슨 통상을 하는데, 외국 통상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압력을 넣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 유엔의 법이 어떻고 유엔 헌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 아니에요. 그건 마귀짓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마귀가 말이죠, 권력자들의 이용해서 그 법을 바꾸려고 해서, 그래서 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은 우리 원치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요. 자꾸 그래야 우리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악령의 세력들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다 깨닫게 된단 말이죠. 세 번째는요, 음녀가 백성들로 음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17장 2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자꾸 백성들을 자기 편안한 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해서 백성들이 죄악길로 빠지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북한에요, 그 선전성동부가 있잖아요. 선전부. 북한의 선전부. 북한의 선전부는요, 북한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굉장히 선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든지 자유의 세계에 그 메시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선전선동을 엄청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게 절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그 김정일, 김일성 사진에게 말이죠, 절하고, 그리고 배지도 여기 이렇게 달고 다니고, 백성들이 말이죠, 그냥 완전히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불쌍한 백성들이야, 북한 땅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전선동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말이죠,
이 좌파 사상가 가운데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이 문화를 헤게모니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영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는 거짓말을 해도 되잖아요. 예? 거짓말을 막 그냥 각색해가지고 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그냥 퍼쳐가지고 각색해서 거짓말로. 그래서 세상에 대한민국에 말이죠, 그 핵발전소 대한민국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어. 옛날 거 그냥 한 50년 전 얘기 가지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만든 영화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 보고 어떤 지도자가, 야, 우리나라도 핵발전소 지금 핵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발전했는지 몰라. 안전하고. 근데 과학을 무시하고 그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 핵은 우리가 필요 없다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정책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세만 자꾸 올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예.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전기세 자꾸 올라가요. 세상에 내가 우리 교회 전기세가 얼마 나오냐면 그래도 1,000만 원은 지난달에 안 넘었어. 950만 원이 나왔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이만큼 쓰고서 전기세 그만큼 나온 것도 작게 나온 겁니다, 사실. 굉장히 적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핵발전소를 가지고 잘 운영을 했으면, 예? 전기세를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지금 피해를 당하는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선전선동에 마음이 뺏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음녀가 백성들로 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음행하게 해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환상 중에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는데, 요한이 환상으로 본 이 여자는요, 모든 악한 권력의 표상인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요한은 자신이 본 종말의 환상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붉은 짐승을 탄 여자에 대한 본문의 증거도 이 환상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태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온몸에 참남된 이름들을 가득 지니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적그리스도구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악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적그리스도의 권력으로, 적그리스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바벨론의 음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가증한 것들로 치장한 여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금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갖 우상들을 잔뜩 치장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힘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을 잔뜩 치장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끔 자꾸 이 음녀가 말이죠, 마귀 짓으로 권력자와 함께 우상을 섬기게끔 자꾸 백성들을 유도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뺏기게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는 풍요와 대단히 많은 것처럼 좋은 것으로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우상으로 끌고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통치자는 사단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바벨론의 상징체인 여인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은 핍박을 많이 하고 나니까 그 성도들이 흘리는 피로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핍박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이 핍박이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강대국일 수도 있고 강대국을 다스리는 권세자들도 있어요. 이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네로 황제와 같이 포악한 그런 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또한 강한 이 독재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마귀 사탄은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은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용기를 주었듯이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음료, 바벨론 제국주의자, 음행하는 자로 백성들을, 믿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것들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있으되 우리 주님께서 때가 돼서 마지막에 마귀 사탄의 음녀, 악령의 역사는 다 심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믿는 자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